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기도에 이 종이에다가 하얀 쪽지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서 그곳에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뭔가 우리가 이 미신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도문을 딱 적어서 그곳에 꽂아 놓으면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을 많이 꽂아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요즘에 가보면 그 주위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 이 팩스를 가져다가 놓고 이 전 세계에 선전을 했어요. 이 팩스 번호에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글씨를 적어도 되고, 또 타작을 써서 컴퓨터를 해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그 팩스 번호를 보내면 그분들이 뽑아가지고 인쇄해가지고 그것을 접어서 그 통곡의 벽에다가 꽂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복주의 믿음이고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습과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항상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방향입니다. 방향.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정말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믿음은 방향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석가인 사회학이요 심리학의 전문가인 미국의 에릭 프롬은요, 그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경우 결과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둘째는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고, 셋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사람들이었다라고 그의 조사한 통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걸 길어봤자 권력, 권세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물질 길어봤자 자기 세대예요. 더 많이 길어봤자 자기 아이들 세대. 정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자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또한 기독교 역사상 믿음으로 교회는 세웠고, 어떤 총부림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믿음만큼 이 공동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물질과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을 믿을 거야. 우리가 봐도 때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참 재능이 많아, 참 능력이 많아, 돈도 많아, 권세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저를 비롯하여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격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모두 마찬가지, 목사나 장로 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고요, 우리의 그런 간절한 믿음 보시고,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그릇이 작다면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인지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502년 전에 그 마틴 루터가 정말 그 교황청, 지금은 게임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 교황청은 세계를 주무럭거리는 그 권능 앞에, 능력 앞에 그는 그 부패한 행위와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교리를 향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은 행위와 고행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모토로 가지고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또 이 땅의 이 개혁주의, 이 개신교가 구원의 영원 구원,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이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의 행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그의 신뢰의 대상은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 신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믿었던 자식이 배반하고 자신을 따랐던 그 장군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다윗을 쫓아내고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다윗이 살아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1절뿐만 아니라 2절도 말씀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다. 오직 그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만이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고 분명히 말씀.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나의 존귀한 자라고 해보세요. 자식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만큼 훌륭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절망하고 때로는 내 몸과 마음, 내 생명까지 내던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주위에 있는 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더라도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신뢰하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5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시편 62편에 6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만입니다. 만. 하나님만 할 때 만. 아크. 이 아크는요, 오직 분명히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이 아크는 동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명사로 사용하면서요, 무엇을 말하나 더욱더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에요.
확신에 확신을 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크라는 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9.9%도 아닙니다.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어디 있으나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디 있으나 회복이 없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많이 찾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더 의심을 합니다. 더 싸움을 잘합니다. 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이생의 세상의 성공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참 주도할 때에 교황은요, 이 루터에게 추경을 시킵니다. 추경에게 통해서 루터에게 이 금덩어리를 주면서 매수해라 명령합니다. 교황청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추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황님, 이 루터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변제하겠다. 협박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손가락 까딱 하면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하면 너 글씨 한번 도장 찍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협박하는 편지였어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지금 내가 계속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손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능력이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뛰어남을 알고 루터는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의 고백, 오늘 다윗의 고백, 이들은요 그냥 생각하고 수필하고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와 그 어둠의 골짜기와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아들 압살롬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그를 통해서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다. 이 세상에 참 믿을 것이 없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예기치도 않은 고난과 억울함과 배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편 62편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믿음은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앞으로 갈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논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 시시로 토하다라고 성경을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시로, 이 시시로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 베카에트입니다. 이 베카에트는요, 항상이란 뜻이 항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이란 것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정확히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하다. 이 토하다는 것은요,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이 샤파크는요, 붓다, 쏟다, 혹은 끄집어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다. 영어 성경에는 put out, 끄집어내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탄식을요, 그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다 내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상처와 좌절과 억울함과 내가 말 못할 모든 사정을 다 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명문대인,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의 이 데이브 셰피겔 교수님이 이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두 그룹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요, 그 암 환자들이 모이면 늘 자기의 아픔과 힘겨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지내도록 그런 그룹을 만들고 이걸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자기 아픔과 힘겨운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그룹은요, 다른 암 환자들보다 똑같이 수명이 다하고 이맘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냐고 18개월 이상 다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18개월 이상. 즉 내 속에 있는 그 안고 있는 더러운 것과 아픈 것, 상처들을 내어놓기만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 건강에도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통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낸다면, 토해낸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내 상한 심령을 고백하고 내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의 영혼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20세기에 평신도로서 최고의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를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도 참 여러분 좋습니다.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명문대학이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시편을 읽어봤다고 해요.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아, 그래 악인들은 그렇지, 그래 의인들은 이렇지. 처음에 시편 1편을 읽어봤을 때 그래 읽으면 하구나 하고 성경을 읽는데 시편이 계속 아름답지 않잖아요. 시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뭐가 이런 시가 있어. 정해지고 정제되지 않는 거친 언어들이 많고요. 뭐 죽이라 원수가 있고 뭐 얼마나 어렵고 힘든 단어들, 아니 정말 그런 거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저녁을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문득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살펴보면 원수도 생기고 살다 보면 원수를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좌절도 찾아오고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구나. 그는 그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계속 읽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시편 사색이란 책을 그는 저술하면서 그 시편의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해도 모든 푸념과 넋두리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면 시편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왜 장로님께 그랬을까? 내 왜 교회에 이랬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요.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또 때로 내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불평을 또 알고 깨닫게 하시고요. 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 C.S. 루이스처럼 이곳은 하나님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시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하라, 다 끄집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 안에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다 토하고 모든 걸 끄집어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믿음은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권능, 모든 인자 이 모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권능과 인자함,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그분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지면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 딱 체크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재물이 뭔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과 권세가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사업하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성경을 체험하고요, 성경을 경험하면요 놀라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포악이라는 권세, 그 세상의 악한 권세의 능력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네가 그 소유한 거 그것에 허망하여지지 말며, 또 재물이 늘어고 네가 부자 되고 많은 것 가질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지, 아니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너희가 생명을 두지 말고, 전부를 두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상담가였는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고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증상이 있는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가 자기의 처한 처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다가 온통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계속 자기 욕심에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거기에만 계속.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지 못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만족을 모릅니다. 즉 미래, 욕망,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답이 없는 거죠. 현실의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앞에 있는 욕망 가운데 지향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 무엇을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미국의 돈 많은 부자가요, 신문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부자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 현금으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 신문 광고라니까 얼마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다 자기의 만족을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고 이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래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이렇게 해서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부자의 돈 100만 달러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는 부자의 질문이었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부자는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돈 100만, 100만 달러, 100만 불을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족의 뜻이 무엇입니까? 꽉 찰 만이에요. 꽉 찼기 때문에 만족한 거잖아요. 불만의 뜻이 뭡니까? 불만은 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돈 100만 불을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채우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이 있고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알 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이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교황청의 큰 위험을 당했을 때,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장례복에 입는 상복을 입고. 그 루터는 아내에게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냐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냐고.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왜 죽었냐고 화를 내면서 그 아내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이 루터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진리가 이 종교개혁 가운데, 진리 가운데 헤쳐나온 것이 바로 이 루터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루터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세워서 결단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전 인격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격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로만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시시로 마음을 토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만족을 찾고 세상의 어떤 것에 내 목숨과 내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